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고요한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말씀의 씨앗을 심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 주신다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다스리는 힘은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이들이 평정심을 잃을 때 고요함을 유지하고 혼돈이 우리를 둘러쌀 때 평화 속을 걸으며 누군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 할 때에도 굳건히 그것을 지켜내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이란 더 큰 목소리, 더 강한 주장, 혹은 자신의 논리를 증명하는 능력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타인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이기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영혼을 통제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환경이 내면의 상태를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꼭두각시가 아니며 감정의 노예나 과거 경험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대신 당신은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으며 평안 가운데 굳게 서게 됩니다. 분노가 당신의 행동을 지배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의 모욕적인 말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날카로운 말로 되받아쳤던 경험, 혹은 직장 동료의 무례함에 좌절감이 당신의 반응을 결정하게 했던 순간들 말입니다. 그 순간에는 그것이 정당하게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것이 평화를 가져왔습니까? 무언가를 해결했습니까? 아니면 단지 상황을 악화시키고 당신의 감정만을 소진시켰을 뿐입니까? 진정한 힘은 자제력 안에 있습니다. 세상은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면 그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라고 가르칩니다. 누군가 당신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그들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분노에 찬 반응이 결코 승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큰 분노의 불씨가 될 뿐입니다. 원수마귀, 사탄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반응하는 그 순간 사탄은 당신을 통제할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당신을 화나게 만들면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면 당신의 집중력을 훔칠 수 있고 당신이 감정에 따라 행동하게 만들면 지혜로부터 당신을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다스린다는 것은 불의를 외면하거나 다른 사람이 당신을 이용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싸움에 일일이 응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모든 모욕이 당신의 대답을 들을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논쟁이 당신의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당신은 자기 절제라는 새로운 차원의 힘 안에서 걷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자극하기 위해 말을 던질 것입니다. 그들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당신의 인내심을 시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통제할 때 그들의 말은 당신에 대한 힘을 잃습니다. 당신은 누구인지 스스로 알기에 굳이 자신을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주님 안에서 안전하기에 무엇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의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기에 복수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는 가장 강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분노로 폭발하는 사람들이나 감정이 결정을 좌우하게 두는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갈등의 한가운데서도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 모욕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즉흥적인 반응 대신 지혜를, 다툼 대신 평화를, 좌절 대신 인내를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강함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다스린다는 것은 또한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싸움은 당신이 싸워야 할 것이 아니며 어떤 대화는 참여할 가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논쟁하는 것은 당신을 현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수준으로 당신을 끌어내릴 뿐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당신은 갈등 대신 평화를 선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드라마를 즐기고 분열을 조장하며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 속으로 끌어들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의 게임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영혼을 다스릴 때 당신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의 훈련입니다. 감정이 당신을 지배할 필요가 없다는 깊은 이해와 자기인식이 필요합니다. 분노를 느낄 수는 있지만 그에 따라 행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좌절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당신의 행동을 결정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언가를 느끼는 것과 그것에 지배당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감정은 일시적이지만 감정이 격해진 순간에 내린 결정은 지속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모든 불쾌한 일에 반응하는 것을 멈춘다면 당신의 삶이 얼마나 가벼워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말이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할 때 느끼게 될 평화를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자신의 영혼을 다스리기로 결정하는 순간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훔치려 했던 힘을 되찾게 됩니다. 당신은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며 굳건한 사람이 됩니다. 당신은 지혜와 인내, 그리고 진정한 힘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조종당하지 않고 도발당하지 않으며 자신의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중 가장 무거운 짐은 바로 억울함, 분노, 그리고 정의를 향한 갈망의 짐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부당하게 대하고 당신을 비난하고 당신의 신뢰를 배신했을 때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은 그 고통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을 마음속으로 되새기고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며 쓴 뿌리가 마음속에 자라도록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은 당신에게 해가 될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평화를 훔치고 에너지를 고갈시키며 당신을 분노의 굴레 안에 가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일어난 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지 않은 척하거나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보시고 유롭게 심판하시는 분의 손에 그 문제를 넘기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변호자이시며 그분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애초에 자신들의 싸움이 아닌 전투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명하려 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게 만들려 하며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안갚음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오직 스스로를 해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모든 상처의 무게를 짊어지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좌절하며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평화 속에서 걷고 그분을 신뢰하며 정의를 그분의 손에 맡기도록 부르셨습니다. 분노를 붙들고 있으면 그것은 당신 안에서 독처럼 자라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정신을 흐리게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놓아줄 때, 진정으로 내려놓을 때 당신은 그 어떤 복수도 가져다 줄 수 없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내려놓으면 상대방이 이기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용서란 그들의 잘못을 눈감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잘못된 행동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를 보고 계시며 그분의 완벽한 때에 그 모든 것을 다루실 것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처는 너무 깊고 어떤 배신은 너무나도 날카로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고통을 오래 붙들수록 그 고통은 당신을 더 강하게 지배할 뿐입니다. 원망을 붙들고 있음으로써 상대방을 벌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실은 당신 자신을 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만 당신은 분노에 묶여 있습니다. 그들은 평화롭게 잠들지만 당신은 과거를 되새기며 밤을 지새웁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당신의 평화를 되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행해진 일들을 못 본 척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향해 쏟아졌던 모든 말, 모든 행동, 그리고 당신이 고통받았던 모든 순간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또한 당신을 향한 그분의 계획이 당신이 겪은 고통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원망에 갇혀 있다면 그분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결코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당신에게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아픔에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당신이 상처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내려놓는 것은 선택입니다. 항상 쉬운 것은 아니며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상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로 선택할 때마다, 분노의 무게를 다시 짊어지기를 거부할 때마다 당신은 더욱 강해집니다. 당신은 그 어떤 사람도, 모욕도, 배신도 당신의 평화를 잃을 만큼 가치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싸움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됩니다. 사랑 안에서 걷는 것은 항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사랑이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당신을 올바르게 대하는 사람, 당신의 친절을 받을 만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 당신을 구별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사랑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단이며 헌신이며 갈등보다는 평화를, 보복보다는 은혜를, 분노보다는 자비를 선택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는 다툼 속에서 살아갑니다. 항상 싸움에 휘말리고 자신을 증명할 방법을 찾으며 원한을 품고 있습니다. 분노가 수면 아래에서 들끓다가 아주 작은 도발에도 솟아올라 그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관계를 도구로 물들입니다. 하지만 다툼의 문제는 그것이 결코 평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해결책을 가져오지 않으며 오직 더 많은 분열과 스트레스,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거리감만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사랑은 약함이 아닙니다. 수동적인 태도도 아닙니다.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입니다.
왜냐하면 분노를 터뜨리는 것보다 평정을 유지하는데 더 큰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잔인하게 구는 것보다 친절을 베푸는데 더 큰 힘이 필요하며 싸움에 뛰어드는 것보다 그 자리를 떠나는데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다툼은 사랑이 없는 곳에서 번성합니다. 그것은 교만, 옳아야 한다는 강박, 과거의 상처를 놓지 않으려는 마음을 먹고 자랍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갈등의 순환 속에 가두어 진정한 평화를 찾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 순환을 끊습니다. 사랑은 논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것을 잠재웁니다. 사랑은 원망을 품는 대신 용서하기를 선택합니다. 사랑은 순간의 불쾌함 너머를 보고 더 큰 그림을 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들은 분노, 보복, 쓴 마음을 기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랑으로 반응할 때 그것은 그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들이 익숙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툼과 방어적인 태도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들어올립니다. 사랑은 당신을 구별되게 하고 당신의 평화를 지킵니다. 사랑 안에서 걸을 때 당신은 삶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분노의 무게를 지지 않으며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기쁨을 훔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유이며 힘이며 소음과 드라마,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갇혀있는 끊임없는 갈등 위에서 살기로 한 결단입니다. 원수마귀는 주의를 분산시키는 데 명수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것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대신 당신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했습니다. 사탄은 당신을 목적에서 멀어지게 하고 감정을 휘젓고 중요하지 않은 싸움에 휘말리게 하도록 고안된 상황, 사람, 환경을 보냅니다. 사탄이 당신을 잘못된 것에 집중하게 만들 수 있다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충만한 삶을 걷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은 항상 명백한 형태로 오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당신의 기분을 바꾸는 사소한 논쟁, 마음속에 맴도는 비판, 당신의 길을 의심하게 만드는 실망과 같이 작고 미묘한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원수는 당신을 좌절시키기 위해 사람들을 사용하고 당신의 기운을 빼기 위해 상황을 이용할 것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당신은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싸움에 에너지를 쏟고 당신의 주의를 받을 가치가 없는 것들에 반응하며 영원한 가치가 없는 것들에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로 결심하거나 믿음의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거나 순종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는 순간 갑자기 반대가 찾아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원수는 당신의 전진을 보고 그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막을 수 없으므로 당신이 그것을 믿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합니다. 모든 것에 당신의 반응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모든 싸움이 싸울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며 모든 부정적인 말에 당신의 주의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는 당신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지치게 하고 시험하며 불필요한 갈등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보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수는 당신의 약점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자극하기 위해 사람과 환경을 이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일어나는 모든 일에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목적과 맞지 않는 것들에 에너지를 주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주의를 흐트리는 것들에 참여하는 대신 그것들로부터 걸어 나오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은 더욱 분별력 있고 집중하며 어디에 주의를 기울일지에 대해 더욱 의도적이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는 더 열심히 싸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싸우지 않기로 선택함으로써 얻어집니다. 원수는 당신이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힘을 낭비하여 정작 중요한 것들을 위해 남겨진 힘이 없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혼돈 대신 평화를, 두려움 대신 믿음을, 산만함 대신 목적을 선택할 때 그 무엇도 당신을 위해 이미 예비된 길을 걷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을 시험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분노로 반응하고 자신을 방어하며 상처를 붙들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대하거나 고통을 줄 때 가장 하기 싫은 일이 바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당신이 하도록 부름받은 일입니다. 그들이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당신 스스로가 쓴 뿌리의 짐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데는 힘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데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던 무게가 가벼워지기 시작하고 당신 안에서 들끓던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하며 복수와 원망의 생각들이 힘을 잃습니다. 기도는 단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순수하게 지키고 당신의 마음을 용서하지 못하는 도구로부터 자유롭게 하며 당신을 시험하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당신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원수는 사람들을 이용해 당신을 도발하고 화나게 하여 당신의 주의를 흐트리고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복 대신 기도를 선택할 때 당신은 그의 힘을 빼앗는 것입니다. 당신은 싸움의 장을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당신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분노와 쓴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그것을 퍼뜨립니다. 그들 스스로 평화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비판하고 자신이 처리하지 못한 고통을 안고 있기 때문에 분노를 터뜨립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그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적으로 보는 대신 당신만큼이나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로 보게 됩니다. 당신을 시험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당신은 순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영적 자유를 여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기쁨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평화가 사람들의 행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당신의 신뢰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 쉽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당신의 관점을 바꾸고 믿음을 강화하며 당신의 마음을 그분의 마음과 일치시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코 당신이 짊어지도록 의도되지 않았던 상처의 무게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과거, 실수 또는 이 세상이 당신에 대해 말하는 것에 의해 정의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그분은 목적을 가지고 당신을 창조하셨고 그분의 형상대로 당신을 디자인하셨으며 당신의 삶 위에 그분의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실패도 좌절도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원수는 당신이 그것을 잊게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부족하고 무가치하며
하찮다고 당신을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그는 거절, 비판, 비교를 사용하여 당신이 누구인지 의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가치를 알 때 당신은 더 이상 원수의 거짓말에 얽매여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가치를 안다는 것은 당신이 의도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당신을 아셨고 당신을 지으셨으며 당신을 구별하셨고 당신 안에 그분의 목적을 두셨습니다. 세상은 당신을 간과할 수 있고 사람들은 당신을 거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자신의 것이라 부르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할 때에도 당신의 가치를 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 때 당신은 안주하기를 거부합니다. 당신은 가장 중요하신 분의 인정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인정받기 위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결코 당신을 위해 의도되지 않은 장소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축소시키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최종 발언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가치가 외모, 가진 돈, 당신을 존경하는 사람들의 수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 안에서 이미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해내야 할 필요도 아닌 척할 필요도 그분이 창조하신 당신 이외의 다른 존재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시냐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일시적입니다. 성공, 고난, 물질적 소유, 다른 사람들의 의견,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좇고 언젠가 사라질 것에 에너지를 쏟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살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은 순간 너머를 보기 시작하고 일시적인 것을 위해 사는 것을 멈추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 삶이 끝이 아니라 단지 시작일 뿐임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 취하는 모든 행동, 보내는 모든 순간은 지금 당신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를 쌓고 있습니다. 원수는 당신이 영원을 잊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는 당신이 걱정거리,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 지속적인 가치가 없는 것들에 사로잡히게 하여 당신이 영원한 것에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눈을 영원한 것에 고정할 때 당신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모든 어려움이 당신의 평화를 훔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좇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이 영원을 염두에 두고 살 때 당신은 고난을 다르게 다룹니다. 당신은 시련을 장애물이 아니라 성장할 기회로 보기 시작합니다. 모든 어려움이 당신을 단련시키고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가?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도전은 단지 오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음을 인식합니다.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살 때 당신은 일시적인 문제에 흔들리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분노, 원망 또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당신의 영혼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 안에서 걸으며 당신을 시험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당신의 마음을 쓴 뿌리로부터 자유롭게 지킵니다.
당신의 가치는 세상이 아니라 당신을 창조하신 분에 의해 정의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원수는 항상 당신의 소명에서 당신을 멀어지게 하려고 당신이 누구인지를 잊게 만들기 위해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거짓말을 사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의 전술을 인식할 때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습니다. 당신은 모든 상처에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일시적인 것들을 좇는 것을 멈추고 영혼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얽매여 살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모든 순간은 두려움 대신 믿음을, 혼돈 대신 평화를, 산만함 대신 목적을 선택할 기회입니다. 당신이 오늘 사는 방식은 단지 이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속으로 울려 퍼집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며 이 세상의 것들에 의해 흔들리기를 거부할 때 아무것도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감과 힘,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아무것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 안에서 걷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용서하지 않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쓴 뿌리, 고통, 원망에 묶어두는 무게추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의도하신 자유와 은혜 속에서 걷지 못하게 막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5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소브링한 진실입니다. 용서하지 않음은 인간관계를 긴장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영적인 장벽을 만듭니다. 두 번째 습관은 교만과 자기의존입니다. 세상은 자급자족을 찬양하며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 지혜, 힘을 신뢰하도록 격려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태도가 사람을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립관계에 놓는다고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교만으로 가득 차면 그들은 자신을 들어 올릴 수 있는 바로 그 은혜로부터 스스로를 차단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이며 말씀은 우리가 그분의 지혜, 교훈, 인도를 받는 통로입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생명선이 소홀히 여겨질 때 사람은 영적인 힘과 방향을 잃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 없는 삶은 능력 없는 삶이며 말씀 없는 삶은 방향 없는 삶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사람이 불순종의 길을 걷기로 선택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신성한 보호와 공급의 영역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강력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여전히 불순종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의심과 믿음의 부족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이며 그것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지만 의심은 그 문을 닫습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물질주의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세상적인 성공, 안락 또는 소유를 우선시할 때 그들은 영원한 왕국 대신 일시적인 왕국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7번째 습관은 숨겨진 죄를 품는 것입니다. 죄 자체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지만 죄가 숨겨지고 고백되지 않을 때 그것은 훨씬 더 큰 거리를 만듭니다.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숨겨진 죄의 고통을 묘사했습니다.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지만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7가지 습관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용서와 회복, 그리고 이 파괴적인 패턴들을 극복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말씀을 붙잡기로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장애물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분의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을 그분의 뜻에 맞출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께 순종하는 삶에서 오는 참된 평화와 기쁨, 그리고 번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교만, 게으름, 불순종과 의심,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숨겨진 죄악들을 성령의 빛으로 밝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살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